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 축일, 그분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왜 예수님의 축성된 그 빵과 포도주를 왜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믿을까? 우리는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독서의 말씀을, 고린토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인자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분명히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2000년 동안 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제는 어느 지파지요?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의 사람만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제직을 제자들이 사제의 역할을 했을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목요일 날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지만
그 성체 성사는 언제 봉인이 됐냐면, 언제 도장이 찍혔냐면요, 그것은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그 계약이 봉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약,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느님이 시나이에서 맺은 계약은 무슨 피로 봉인이 되죠? 소의 피로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새 계약, 새롭고 영원한 계약은 영원하신 하느님 그분의 피로 봉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의 몸과 피가 단지 상징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당신께서 과월절에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라고 했는데 그것을 단지 상징이라고? 여러분, 유언을 하는데 얘가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자식에게 내 재산은 10억은 그냥 상징적으로 너에게 줄게. 말이 돼요? 돈은 실제로 안 주고 의미만으로 너한테 10억을 전부 다 준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떨까요? 죽이려고 들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아있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상징이라고, 의미라고, 단지 비유라고? 그것은 정말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번 PPT를 볼까요? 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우리 복사들도 내려가서 보면 좋겠다. 예루살렘의 살렘의 왕 멜키세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파티마에서 새 어린이가 1917년에 그 성모님을 만나는데, 만나기 1년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3번 이 어린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체를 어떻게 모시는지. 그 동네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 소년들인데, 어린 소녀들인데 10살 밑에 있는 어린이들인데요, 그들이 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볼까요? 네, 그 다음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성작과 성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사는 저 성혈이 들어있는 성작과 그 위에 있는 떠 있는 성체를,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는 땅에 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천사가 하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들도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들도 천사가 무릎을 꿇자 자기들도 천사를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성체를 영했고, 그 다음에는 성체를 영한 그들은 그 다음에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몰랐고,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상징으로 빵을 들고, 이건 진짜 빵인데 그냥 내 몸이라는 의미야, 내 몸이라는 상징이야, 내 몸이라는 비유,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빵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성체를 모십니까? 어떻게 성혈을 모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이 아니라면, 그 대가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빵으로, 살아있는 성체 안에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네,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예. 이분은 성 베드로 율리아노 성인입니다. 성체를 성광에 모시고 높이 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를, 남녀 수도회를 2개를 만든 성인입니다. 성인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복된 이 성사, 이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성체를 영하죠? 성체를 영하고 내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짓밟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떨리는 말인지. 나는 어떻게 성체를 모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내가 오늘 나에게 순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순교할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고 나에게 성체를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체를 모실 때 성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얻지 못할 때 그분은 우리들을 안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한 어린이인데, 정말로 너무너무나 가난한 사람인데 진실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아니요. 지금 전에 여기에서 이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은 망덕은 그분의 선하심보다 더욱더 큽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성체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분의 이 사랑과 선함을 내가 성체를 모시는데 형식적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내 온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배은 망덕이 하느님의 무한한 선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영성체를 했을까? 내가 영성체한 것이 정말로 그분을 기쁘게 했을까? 내가 영성체한 것이 내가 그분을 정말로 흡족하게 했을까? 내 성체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정말로 기뻐했는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기뻐했는가? 그 다음에 이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악인은 그분의 사랑보다 더욱더 큽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성체를 영했는데 그 성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악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보다 우리의 죄악이, 성체를 잘못 모시는 우리의 죄악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체를 내가 모시고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너 성당 그래 잘 다녔구나 이렇게 할까요? 너는 나를 형식적으로 모셨구나.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일생 내내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극한 선함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지극한 자비로, 지극한 은총으로 내가 너를 섬겼는데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너의 생각, 내 정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그분을 깊이 짓밟고 있는가. 그 다음 성인의 글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지극히 복된 성사,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뭐 직업도 있고 뭐도 하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뭐도 하고 수많은 일을 이뤄놓은 것 같은데 내가 성체를 모실 때 그 성체에 대한 정말로 열정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분에 대한 성체 안에 대한 내 사랑이 불타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헛되게 세상을 사는 거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 앞에 현존하십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의 친교회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좋으신 주님께 아주 단순하게 다가가십시오. 어떻게? 어린이와 같이, 어린이가 무릎을 꿇듯이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그분에게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우리의 주님과, 성체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과 이러한 내적인 대화를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 신자 중에 주님을,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체 조배를 하지 않습니다. 성체 강복을 오지 않습니다. 성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를 더 사랑하죠? 세상적인 거를 더 사랑합니다. 뭐 골프라든지 무슨 뭐 게임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것은 뭐를 망치나요? 나의 인생을 망치고,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나의 눈을, 육신을 망치고, 내 에너지를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시각, 육신호, 모든 것을 망치죠. 양심을 더럽히죠. 내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어디서나 우리의 보물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분은,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었는데 본당에서 성체를 분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몸을 만지면서 너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전쟁이, 여러분, 트럼프가 차분하죠? 러시아의 푸틴이 되게 차분하죠? 시진핑이 되게 차분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정말로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이 온 세계에 일어나려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까요? 지하 방공으로 가겠습니까? 산골로 자동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성체에게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다면 나에게 죽음이 오늘 오든 내일이 오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재산이,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애착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나는 어둠밖에, 나는 절망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한한 선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분이, 성체를 통해서 오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그분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